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119편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성경이 아덴이라고 기록된 그곳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 철학자들하고 그리고 아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적인 논의, 지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 어떤 것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장면을 해석하면서 바울의 실패한 전도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몇몇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특별히 그곳에서 바울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는데, 그것은 이제 실패한 전도의 현장이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유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그 철학에 능한 사람들을 어떤 철학적 변론으로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을 그들이 종교성이 많고 그래서 온 도시 전체에 신이 가득하고 신전이, 지금도 뭐 아테네나 이런 데 가면 다 이렇게 신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종교성이 많은 것을 칭찬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는데,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대로 섬기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어떤 이런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래서 이건 이제 전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철학적인 그런 어떤 논증적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적은 거고 실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혹 들어본 그 사도행전 17장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성공과 실패를 꼭 결과로만, 많은 사람이 돌아오면 성공한 거고 적은 사람이 돌아오면 실패한 건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이 먹었으면 과연 그건 제대로 된 전도일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돌아서는데, 그래서 이걸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철학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아는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결과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몸이 아픈 사람에게 몸이 아픈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에게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그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라면 잘못된 거지만 거기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사실은 성경 속의 진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릇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했던 말,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열심히 믿는, 근데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잘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무작정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지만 무속의 또 다른 형태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신의 존재가, 그래서 사람이 인간을 만드는 그 그림 속에는 내가 원하는 신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믿지 않을 때, 또는 믿었어도 자신들이 그리는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고 신앙의 하나님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에 대한 이미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같은 논리일 수 있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을, 하나님을 내 종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되는, 쉬운 얘기를 그 옛날 뽀빠이처럼 그 올리브인가요? 그 여자 주인공이 뽀빠이 살려줘야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시금치 하나 딱 먹고 팍 달려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쫙 부르면 쫙 와야 되는, 거기에 시금치라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행동, 또는 이제 그 유슬 램프에 이렇게 지니처럼 이렇게 램프를 갖고 다니다가 들고 다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램프를 다 비비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딱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런 존재처럼, 그래서 이렇게 램프를 들고 다니는 게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 뭔가를 이렇게 신을 불러내듯이 그것이 어떤 뭐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신앙적인 행위,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딱 신이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이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도울 게 더 이상 없는, 필요한 위기가 다 상황 끝나고 나면 다시 램프소로 들어가서 거기 갇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신을 마치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그림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고 그런 신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렇게 내게 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런데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신의 가장 중요한 키고,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찾아와서 뱀의 형 모습으로 찾아와서 유혹했던 그 논리의 핵심 키도 결국은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색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 몫은 챙겨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3장에 뱀은 그렇게 인간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알고 너만 안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켜 놓잖아요. 그것이 모든 그 이후의 성경에서의 씨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고 때로는 삶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 원하시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기대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만나기로 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내가 주를 경험하기 원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속에 그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의 그림은 어떤 거냐 이거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건지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내가 가졌던 거짓된 신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이름만 딱 치환시켜 놓은 것인지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믿던 어떤 신, 어떤 우상, 어떤 무속의 신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을 갖다 붙여놓고 나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쳐내면서 그렇게 내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을 여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려주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이 119편은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긴 시편이면서도 본문이면서도 사실은 그 내용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의 능력, 말씀의 모습,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1절 2절만 해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증거, 율법, 계율, 규율, 계명 뭐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을 다른 다양한 비슷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냐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나님의 이름 알려줘요. 그 알려진 그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우리가 이름을 거기에 지어주면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속에 무엇인가 내가 품고 있는 기대가 그 속에 있기도 하고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 세상에서 보는 어떤 이미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 그 속에는 그 속에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라고 이름을 미리 지어놨더니 그런 하나님을 경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구나. 전쟁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승리하여 여호와 깃발의 하나님이야 라고 전쟁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기대한 게 아니에요. 전쟁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 결국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깃발을 드시는 분이구나. 저 모세에 들려진 손처럼 하나님의 깃발이 우리 위에 들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걸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구하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는 하나님, 나의 종 같은 하나님, 나의 비서 같은 하나님, 나의 늘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삶으로 기대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은 늘 내 뒤에서, 어린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날 뒤에서 이렇게 뒤치다거리하고 다니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다 어지러놓고 다 쓰러뜨려 그냥 뒤에서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하는, 조금만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다 피하게 만드는, 자기가 걸어가다 넘어지고 그쪽으로 가면 다친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도 자기가 가놓고서는 엄마한테 화내는, 왜 이걸 여기 만들어놨냐고, 왜 나를 미리 안 잡아서 넘어지게 했냐고 부모한테 화내는, 마치 그 아이처럼 하나님은 그쪽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 그거 들은 채 많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피할 길도 내주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 투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투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을 끊임없이 열어내는 묵상을 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묵상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 무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 상태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대부분 그 무의 상태가 되면 거기 이제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경우로 빠지고, 그것을 이제 착각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신앙은 무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명상의 수준으로도 묵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득한 채로 말씀을 투영하니까 그 말씀이 다 왜곡돼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전혀 다른 자기 욕망의 성취의 도구로만 말씀을 오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명상의 수준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묵상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일상의 자리를 잠시 떨어져 때로는 홀로 있고, 스스로 때로는 고독한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잡음, 온갖 소음들에서 나를 소외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속을 비우고 그 비워진 것에 말씀이 채워지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명상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비우는 것조차도 안 되고 욕심을 그대로 갖고 내 생각과 경험과 상처와 어둠을 그대로 가진 채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려진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욕망을 성취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하나님, 그것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구절들, 내가 필요한 스토리,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그것만을 즐기는 거죠. 어떤 말씀,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건 나는 싫어, 다 밀어내고, 아니요,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으로 내 영과 마음과 육체가 채워지게 원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려진 그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호와를 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말씀 속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말씀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쪼개가 내가 말씀을 자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쪼개는,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의 생명력이, 말씀이 하나님이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이기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진정 주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로 하나요? 진정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노래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내 뜻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고 있나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내게 일해 주기를 얼마나 우리는 갈망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나님께 삐쳤다고까지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을 꺾고 여호와만을 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